네, 오늘은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내년 1월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올해는 이제 다윗과 예수님에 대해서 한 달씩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벌써 이제 1000년이 지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중에 가장 대표적인 후손이 다윗이니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23편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시죠. 너무 멋진,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이런 질문을 하죠. 나도 다윗 같은 상황이면 이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 수 있지. 왠지 다윗은 뭐든지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음악도 잘하고 가장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리더십도 있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또 뭐 짐승들이랑 싸워도 이길 수 있고 목자로서도 멋졌지만 왕으로서도 괜찮았던 것 같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뭔가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또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꼭 상황 때문에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곧 보게 됩니다. 다윗은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는 결핍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어요. 어린 시절도 의외로 사랑받지 못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27편 말씀을 보니까요.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예요. 이런 시를 이제 부르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의 기억에는 부모가 나를 버렸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시적인 표현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이 사울 이후에 이새의 집안에서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집을 방문했을 때에도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그 자리에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섰지만 사무엘도 그들의 외모를 보고 이 정도면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다윗은 그 축제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목자로서 양들을 치고 있었죠. 이 상황만 보면 다윗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간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 이런 결핍을 경험하면 사실 이렇게 만족하는 삶을 산다라는 건 어렵죠.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쉽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했던 다윗에게 자격이 없던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에게 바로 그 똑같은 사무엘상 16장 배경에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없냐라고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때 얘는 좀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데려와 볼까요? 라고 이제 이새가 아들 다윗을 불러서 데리고 왔을 때 그리고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 주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으시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결핍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우리들의 표현으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허했던 사람이 이제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 된 거예요. 멋지죠? 우리의 인생이 부족한데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어지고 충만한 다윗,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질까. 이 바로 뒷장에 보면 이제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쟁이 그 싸움이 있거든요. 역시 이제 다윗은 풀렸다 싶을 정도로
역시 하나님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가 세상적으로는 결핍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사람은 이제는 달라지는구나 라고 이제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저희는 기대하지만,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후 다윗의 삶은 꼬이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다윗도 들었지만 사울도 들어요. 사울은 천천이요, 천 곱하기 천이요, 다윗은 만 곱하기 만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원래 다윗을 되게 이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제 버림받은, 존중받지 못한 느낌을 다윗은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나를 이뻐해주던 왕이 갑자기 나에게 창을 던지고 갑자기 나를 싫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신이 의지해야 하는 왕이 자신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다윗을 힘든 게 있었을까? 아니, 그 넘어 사실 이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잖아요. 사울의 딸과 결혼을 시켰으니까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정말 이제 인생이 꼬이게 된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을 때야 그냥 좀 떨어져서 양들이랑 놀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윗의 생명을 찾아가고자 하는 이 위기의 상황을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아세요? 바로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가드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땅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금으로 치면 팔레스타인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장 싫어해야 된다면, 특별히 가드라는 곳에서 누군가를 가장 싫어해야 된다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쳐야 될 만큼 지금 다윗은 결핍의 상황,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연히 이제 환대를 받지 못하죠. 내가 잘못 왔구나. 그리고 어떻게 도망치게 되냐면 침을 흘리면서 이제 미친 사람인 척 흉내를 내고 쟤 보내버려 라고 말하는, 아주 자존감이 아주 바닥이 될 수밖에 없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34편 10절을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다시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배경이 정말 그의 삶이 온갖 좋은 것들로 충만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돼서 이런 콧노래가 나오는 노래였을까? 적어도 시편 34편의 배경에서 봤을 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종족,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자신의 철천지 원수가 자신에 의해서 죽게 된, 그래서 그들의 원수가 된 가드 땅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을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가 이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죠. 소망의 고백이죠. 그러니 저희가 이 다윗의 노래 시편 23편을 읽을 때 적어도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도 다윗 정도 되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 텐데, 다윗만큼 나도 일들이 술술 풀리면
나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힘든 일들이 있죠. 그러나 다윗만큼은 아닐 거예요. 아니, 다윗과 동급이라 할지라도 다윗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노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목자 되시니,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푸른 초장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쉴 만한 물가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의 목자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지금 내가 푸른 초장에 누워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달달한 그 생명수가, 그 쉴만한 물가가 제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신다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2절 말씀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말하죠. 그러나 시편 23편의 배경은 이것이 아닙니다. 23편의 배경은 길입니다. 길. 1절에 목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 고백을 했죠. 2절에는 인도하신다 라고 표현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리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곳에 다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원수가 우리 목전에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여기서 말하는 상은 밥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분, 우리를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 시편 23편의 배경은 푸른 초장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곳이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곳이 바로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우리를 낙담하게 할 만한 일들은 얼마든지 저희 주변에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절망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들도 오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하는 순간들도 얼마든지 저희들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서 저희는 부족해, 부족해, 부족해를 외칠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길에서도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이런 고백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3절을 보니까 2절, 3절을 봤을 때 특별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인쳐져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고요. 나중에 이삭과 야곱에게도 또 사무엘하 7장 8절을 보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그 이름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는요, 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다윗의 자격이나 다윗의 능력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그 책임지는 자리에 하나님 혼자 지나가셔서 자격 없는 아브라함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책임을 메워두시고 약속하신 것,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라도 지금 당장 느끼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푸른 초장이 안 보이면 어때요? 우리가 실만한 물가가 지금 당장 눈앞에 없으면 어때요? 오히려 그럴 때는 목자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을 때, 너무 낙담할 만한 공간에 서 있다라고 느낄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 안위한다라는 표현은 이제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 똑같은 단어를 이제 위로하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용기를 주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삶을 한번 공감해 볼 때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순간까지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도망쳐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거든요. 유다 광야의 아둘람이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다 비주류, 이방인들 같이 히브리인 같은 사람들만 모였어요. 환난을 당하는 자,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다윗에게 엄청난 힘이 됐겠죠? 그가 그의 그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 그의 뿌리, 할머니가 룻이었잖아요. 룻이 모압 사람이었는데 이 모압으로도 한번 도망쳐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의 방법으로 성을 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가드의 왕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 이 아비멜렉에게 다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시글락이라는 성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한 성을 선물로 받아요. 그런데 이 시글락은 블레셋이 줬지만 원래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다윗은 알지 못했지만 그의 환난 가운데 그가 정말 자존감 다 깎아내리고 내가 뭐 하는 건가 하는 그 순간에 시글락을 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계속 이 다윗이요. 이 정도면 이제 풀리는구나 생각할 만한데 다윗이 블레셋의 이 아비멜렉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시글락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이 공동체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그 당시 다윗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이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마치 지지난주에 우리가 소돔성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들이 다 이제 사로잡혀 간 것처럼요. 이 정도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더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눈물이 그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제가 너무 담백하게 읽었는데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다윗이 이제 끝이야. 하나님, 저 이제 더는 인도하심 따라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까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 돌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용기 갖게 하십니다. 안위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위로함을 받아요. 끝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용기를 내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다윗은 정말로 엄청난 용사가 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오면 넘어지겠죠. 그러나 작은 위기 때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 다윗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을 크게 나누면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로 나누거든요. 왜 그러냐면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천국스럽잖아요. 4절부터는 뭔가 지옥이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다윗의 노래의 방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묘사합니다. 여호와 그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3인칭이에요. 그분이에요. 근데요, 4절부터는 하나님이,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게 더 와닿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으로 이제 호칭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원어로 보면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갑자기 이 말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바뀐 거예요.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아니라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눈을 마주하고 당장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지시는 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이 관점이 바뀌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다윗이 4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주님이 나의 목자시죠. 네, 저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런 1절에서 3절까지의 삶을 살던 그가 수많은 위기를 만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약속이 1대1로 대화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은 지금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인 거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신 거 멋지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기 바로 그 직전까지 항상 원수가 나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요. 막 속도 쓰립니다. 제가 왜 속이 자꾸 쓰린지 모르겠는데 속이 이 장면을 떠오르니까 이게 밥이 넘어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지금 뭐예요? 밥상 자체 그냥 푸른 초장이 아니라 원수가 있으면 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당장 소망은 없지만 이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밥상 때문입니까? 아니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래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나의 잔은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요, 원수들이 항상 쫓아다녔어요. 사울의 창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부터 아멜렉,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나중에 보면 자신의 아들까지도 원수들이 그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래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6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쫓아온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시편에 이 단어가 쓰여진 용례는요, 원수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태까지 원수들이 자기를 막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를 깨달으니까 아무리 그 도망가는 길이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사실 나를 쫓아오신 분은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따뜻한 사랑,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신 거였구나. 원수가 아무리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한 이 고백이요, 결코 푸른 초장에만 저를 있게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수와 힘든 그 시간을 보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여호와의 집인 거죠. 왜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니까요. 저는 이 마지막 절을 보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시편 23편의 내용이었구나.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는 제가 아주 예전에 이 갈급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아마 4월달이었겠죠. 처음 온 날 한 것 같은데, 그때 광야에서도 그 대신 맞아서 형벌을 받은 그 반석이 물을 내는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요, 이 반석이요, 쫓아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23편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시기 위해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그 반석으로서 우리를 쫓아오시고, 원수의 그 칼끝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방패, 대신 맞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니, 우리가 푸른 초장이 아니라고 이 노래를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